90일 성경 통독 제6일차 출애굽기 1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해설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목적은 열방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 믿음, 바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였던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은 한 명도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6월절을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또 보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호하다. 그 다음에 경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넘어가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보호하다, 경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호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안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도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밖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 밖에서는 재앙이 임했고 문 안쪽에서는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재앙이 없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되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장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4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할례 받은 이방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참석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12장 43절에 보면 불신자 이방인들이죠. 불신자 이방인들. 예, 그리고 12장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없었습니까?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이 두 부류는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류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신자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 절기, 즉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외국인 나그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처음 것을 드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처음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열 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것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또한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구하며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죠. 바로의 허락으로 출애굽하게 된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물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물에 잠김으로써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세례는 죄인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생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례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왕으로 모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가 뭡니까? 믿음의 척도.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이제 홍해의 기록을 보면 지도를 보면 이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홍해죠 전부 다 홍해가 있는데 이렇게 건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애굽의 어디엔가 이 호수를 건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길이 홍해의 길이 이 홍해의 그 평균 깊이가 이 홍해 평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488m입니다. 그리고 가장 얕은 곳이 18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죠. 그리고 또 가장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깊은 곳은 2347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홍해 바다, 지금 말하는 이 큰 바다를 건넜다고 보기보다는 애굽의 북부의 어느 민물 호수를
여기를 어딘가를 건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깊은 곳도 메마른 땅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8장 해설,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광야를 훈련의 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의 세계관의 큰 역사를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네팔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힌두교 문화를 경험하고 힌두교 사회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430년 동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경험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영적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내모셔서 훈련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것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들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이런 광야 사막지대,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이끄셔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광야 훈련 같은 믿음의 연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훈련을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괴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라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발견하고 갈증을 해소하려 하였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망이 나려 할 때 한 번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그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그걸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케 했느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원망만 가득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처한 고통의 상황에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마라는 어디 있죠? 마라는 이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마라까지. 수르 광야는 이쯤이 있죠. 수르 광야. 에담 광야라고도 합니다. 에담 광야. 이 지역이 이제 수르 광야, 에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입니다. 두 번째 훈련,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이른 지 2달이 되어갈 때 그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신광야, 이쯤 왔죠. 이쯤 올 때 이제 신의 광야, 신광야로 하는데 여기를 온 지 거의 2달쯤 됐을 때입니다. 이쯤 여기까지 2달 걸렸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는 이제 3달이 걸립니다. 이들의 여정이 이 정도 되죠. 여기 신광야, 신의 광야에 왔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옛적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던 그것을 그들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을 또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원망도 또 들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풍부했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고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구해낼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장입니다. 세 번째 훈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승리의 삶은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 이전부터 설계하셨다고 아주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승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이 빠졌네. 네 번째 훈련. 네 번째 훈련은 PPT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훈련이죠. 이게 네 번째 훈련이고 세 번째 훈련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훈련. 세 번째 훈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 그래서 르비딤에서 물을 이제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해서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장입니다. 다섯 번째 훈련.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라.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백성을 다스릴 또 다른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동역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전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마라까지 3일이 걸렸죠. 마라까지 3일을 걸렸는데 여기에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문제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된다는 첫 번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 2달 정도 걸렸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2달 정도 걸렸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만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만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내 광야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지만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일반적으로 물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동역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도로 동역하고 합력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은 함께하는 것이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훈련은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재판할 때 미디안에서 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혼자 재판하고 있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죠. 그리고 권면을 할 때 모세는 여러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해 나가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이 3개월 동안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첫 번째 탈출한 제1세대 애굽 1세 탈출한 제1세대들에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에서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광야 그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이동 생활 중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성막을 통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필요한 3가지. 나라가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먼저 볼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에서 이사야서나 다른 책들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려면 이게 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치자. 근데 이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죠. 법. 나라가 있으면 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이제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장 이후로는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사회법도 있고 그다음에 도덕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인 거죠.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으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있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막 제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 제도를 주시죠. 제사장.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 제도를 또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다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죠. 희생이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성막제도, 제사장제도, 제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40장까지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시내산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이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조건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이전까지 우상 숭배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이유입니다. 시내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내산.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렸죠. 3개월이 걸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3개월 플러스 다시 1년을 이 시내산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머무는 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죠.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 전에 하신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역사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자기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대체로 인간은 인간 자신이 먼저 신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출애굽은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양식인 율법을 따라야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속적이죠. 영속적. 영원한 계명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죠. 구약의 다른 많은 율법들이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돼. 제사법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아야 된다면 이 십계명은 영속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서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상호 책임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1년 동안 지켜야 할 3차례의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이죠. 6월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뭐가 따릅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